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주인공인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오늘의 주인공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까지 믿음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일상교회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본받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을 보고 다른 땅으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정착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때 분명히 흉년이었는데 그 그랄 땅에서 무려 100배나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배, 2배, 10배도 아닌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은 분명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 가지고 따라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계획,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까? 아이들이 바뀌기는 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역시 지금 이 여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부유해졌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니 말도 안 되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삭의 모습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흙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떠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입니다. 이 우물들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다툼과 대적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뜻들이 붙어졌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그 그랄 땅의 백성들이 싸우고 빼앗아서 그것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대적들이 나타나 다투고 그 우물들을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50m를 파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이제 그 우물을 안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르호봇입니다. 이 우물의 뜻은 넓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팠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은 것을 이 이삭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다투고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이삭은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적이 나타나고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방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르호봇, 그 넓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넓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삭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아이들에게 나온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오늘 본문 앞서서 21장에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가 무엇입니까? 깊은 뿌리로 물을 끌어올려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주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생명의 물을 전달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에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와서 쉼이 되어주는 그런 에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힘들고 방황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생수를 마시고 쉼을 얻어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일산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에셀나무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끝까지 우물을 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평안히 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우물을 파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